어, 방금 읽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은 레위기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이 레위기의 서론은 레위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열쇠와 같은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레위기를 처음 공부하면서 레위기라는 성경책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책인지를, 또 레위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죠. 그것은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책이고, 또 레위기의 중심에는 레위기 16장이 있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그런데 오늘은 이 레위기를 시작하는 이 서론에서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 또 레위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론을 중심으로 레위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레위기는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줄 말씀을 가르쳐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이 레위기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이 회막과 레위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막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회막에서 어떻게 이 회막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막 사용서와 같은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회막이라 하니까 좀 생소하신 분들은 성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회막이라고도 부르는데, 바로 이 회막 건설과 레위기가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장을 넘기셔서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중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에 회막과 성막이라는 말이 번갈아 사용되고 있죠. 성막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집,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회막은 만남의 집,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집을 이름하여서 이제 회막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같은 이제 것인데 성막과 회막이라 번갈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는가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이 성막을 건설하라고 명령해서 건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성막에서 거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현존을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회막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막은 이제 성막 속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들여요.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집인데, 이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찬 이 성막에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초대해서 함께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려고 만든 집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집에 이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끝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문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성경책은 어떤 책인가 하니까 바로 출애굽기 끝부분에서 회막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 상황을 해결해 주는 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회막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의 시작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출애굽기 끝부분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고 회막을 만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교제해야 되는데 모세도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해결해 줄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주어라. 그 내용인즉슨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앞에 있는 성경인 출애굽기의 성막이 무엇인지, 성막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를 모르면은 레위기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은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무려 25장부터 40장까지 15개 거의 장이 성막 건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건설하고 명하심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성막을 건설하였더라 이러면 끝날 문제인데 거의 출애굽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전부 다 성막 건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있어요. 심지어는 25장부터 32장까지에는 성막을 어떻게 건설하라라고 하는 이제 성막 건설 지침을 내리고 그 다음 35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지침에 따라서 건설하니라 똑같은 내용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와요. 성경에서 많은 내용을 할애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렇게 설명한 내용에는 표시가 있는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성막 건설을 묘사하는 내용이 무지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읽어갈 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 이렇게 건축하는 이야기니까 실질적으로 나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3분의 1을 성막 건설의 내용으로 채운 것은 성막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출애굽기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를 인상 깊게 생각해서 우리가 성경책 제목을 출애굽기라 이렇게 이름했지만 사실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오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목표는 바로 성막 건설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결국에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성막을 짓게 한 것 자체가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라는 이름 대신에 성막기 이렇게 이름하면 이 성막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성막기라고만 하면 앞에 출애굽 얘기가 또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인데 그게 빠져 있으니까 그런 성경책 제목을
출애굽과 성막기 이랬으면은 훨씬 더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책이 주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과 성막기. 출애굽은 출애굽기의 시작이고 성막 건설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가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은 것이고, 그러면 왜 이 출애굽을 해서 성막을 짓느냐 하니까 그건 창세기에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또 그의 후손과 더불어서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사시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한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부터 추방을 당했는데 어떻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잃어버린 이 신락원을 다시금 복락원,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창세기에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창세기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으로 끝이 나버려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죄를 지어서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부터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죠. 그런데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아니고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또 죄를 지음으로써 가인은 에덴 동산 바깥에서도 더 멀리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가인이 아담보다도 훨씬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쫓겨난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고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또 이 땅에 번성하게 되고 또 이 셋의 후손도 번성했을 때 사람이 죄를 심각하게 지어서 하나님은 홍수를 내려서 아예 사람들을 땅에서부터 그냥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노아의 홍수 때까지의 이야기는 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더 멀리 쫓겨나가는 이야기로 그렇게 창세기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새 아담으로 그렇게 만드셔서 이제 이 새 아담인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관계가 시작되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이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바벨탑 쌓았던 이 노아의 후손들을 또 세상으로 흩어버리시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의 서론인데, 바로 성경 전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원래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깝게 함께 만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추방당하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시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반전을 일으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추방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베푼다는 얘기는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온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한없이 멀리 떨어진 장소가 바로 갈대아 우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을 구원한다는 얘기는 뭐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다시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땅이기도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설명된 그 땅은 다시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께 추방된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선택하고 구원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계신 땅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도 않고 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또 멀리 추방이 당해요. 그게 바로 야곱과 그의 12아들이 70명의 가족을 이루었을 때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으로 끝이 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책 자체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고, 출애굽기는 그 창세기에서 전개된 그 이야기를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대규모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들이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이제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시내산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 시내산으로 데려온 목적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시내산에서 바로 성막을 지은 것이, 성막을 지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 성막이 회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을 쉽게 말하면 회막 안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목적인데, 이제 출애굽기의 맨 끝에 가면 문제가 발생했다 그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지상에 다시금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을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을 통해서 내려오기는 하셨으나 사람들이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더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문제이고, 레위기서는 어떻게 하면 이 회막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를 이해한다는 뜻은 레위기 앞에 있는 이 출애굽기를 모르면 레위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레위기라는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 또 출애굽기는 창세기라는 성경책을 모르면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라는 성경책을 주셨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레위기를 이해한다는 뜻은 레위기 앞에 있는 성경인 가깝게는 출애굽기, 더 멀게는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의 그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의 서론이 되는 거예요. 이 레위기의 서론이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가 바로 레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서론인데, 그 레위기의 서론의 끝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회막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이 문제 상황, 이 심각한 상황이 바로 레위기의 서론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러면 레위기의 핵심은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계신 성막으로, 회막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회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있을까 하는 책이 레위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회막이 무엇인가, 회막은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회막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이 레위기 서론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문제예요. 우선 이제 이 회막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방금 이 회막이 건설된 시내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내산과 이 성막은 이 같은 내용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시내산을 줄여 놓은 것이 성막이고, 성막을 키워 놓은 것이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시내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성막은 이동형 시내산이다, 이렇게 불러도 좋은 거예요. 어떻게 시내산과 이 성막이 이렇게 같은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시내산과 성막의 구조가 같아요. 외형적인 구조가 같은데 어떻게 구조가 같은가 하면 둘 다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같아요. 시내산도 하나의 산이지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시내산 꼭대기가 한 부분이고 시내산 중턱이 한 부분이고 시내산 밑이 한 부분이에요. 시내산이 밑과 중턱과 꼭대기로 이렇게 3등분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밑까지밖에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의 70명 장로들은 시내산의 중턱까지 올라가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시내산에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달라요. 다른데 3등분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다른 것처럼 성막도 3등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막도 성막의 뜰까지, 성소까지, 지성소까지 이렇게 3등분된 이 구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다르죠. 이스라엘 사람은 성막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만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가 지성소 구조, 시내산 구조와 성막의 구조가 3분 구조로, 3중 구조로 같다. 두 번째는 이 지성소가 하는 역할이 똑같아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 계신다거나 또 시내산 중턱에 계신다거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까 제한됐다 그랬죠. 시내산에서는 모세 이외에 그 어떤 사람도 시내산 꼭대기에는 올라갈 수 없다고는 이 기능과, 그리고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같은 그 지성소의 기능이 지금 같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두 군데 다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장소가 시내산 꼭대기예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성막에서도 십계명이 어디 곳에 있는가 하니까 바로 십계명이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속에 십계명이 들어 있어서 이 십계명이 시내산의 꼭대기와 성소의 지성소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내산과 성막의 중턱에서 벌어진 일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시내산 중턱에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랬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만나고 식사하는 그 장소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바로 성막에서도 성소 공간에 진설병이 배설되어 있고 등잔대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면이 성소의 장면에 연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서의 등잔대 불빛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 대표로 하는 12개의 떡의 비추임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표가 만나는 그 장면이 시내산에서는 중턱에서 하나님과 70명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만남과 식사를 하는 장면으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시내산의 밑에 있는 이 영역은 성막으로 말하면 그 뜰과 같은 것인데 동일하게 거기에 제단이 있었어요. 시내산 밑에도 제단이 설치됐고 성막의 밑에도 번제단이 설치되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요. 시내산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바로 시내산 밑에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성막에서도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시내산에도 임하고 성막에도 임함으로써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라고 하는 표시를 분명하게 해줬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 건설 이전에 이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만남과 교제예요.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를 통해서 일단 70명의 장로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먹고 마심을,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존전까지 들어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시내산에서의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가 있는가 하니까, 그 시내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시내산이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는 장면이 시내산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시내산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하나님의 만남의 집이 됐던 거죠. 심지어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을 지내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었을 때 천국에 데리고 갈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영광스러운 그림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불러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영광스러운 광채를 빛낼 정도로 모세가 영광스럽게 변했다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렸는가에 대한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냥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하늘에 사시고 사람은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먹고 살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처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시내산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 만나서 영광스럽게 교제한 장소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제 영원히 살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천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동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인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시내산을 통째로 들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 한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늘 멋진 그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확인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한 200만 명이 시내산을 어깨에 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시내산을 축소해서 모형을 만든 것이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시내산을 축소해서 만들고, 그럼 성막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시내산처럼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성막은 시내산을 이동식으로 만든 그러한 이동식 소형 성전이다, 시내산이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 성막을 출애굽기에 시내산과만 연결시키게 되면 이 정도지만,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 자체가 본래 어디서부터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인가 하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성막을 만들어 준 것이어서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 성막은 에덴 동산을 축소해서 모형으로 만든 것이에요. 성막은 이동식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에요. 다시금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주신 것과도 같은 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과 성막의 이 유사성은 상당히 많이 성경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사실 에덴 동산의 구조도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덴이란 지역의 가장 가운데가 바로 동산이 있는 곳인데, 그러므로 이 기본적으로 그 동산과 에덴과 에덴 바깥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지리적인 영역이 성막의 기본적인 구조에 아주 그 일치하는 그런 이제 구조를 띈다고 볼 수 있겠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만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께서 거니실 때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숨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살았던 곳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진 곳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의미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곳, 그게 바로 성막이죠. 성막의 핵심 개념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과 성막의 그 유사성 혹은 일치점은 둘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다, 성전이다 하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더 이제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을 에덴 동산 입구에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룹이라 불리는 천사인데, 그 그룹의 안쪽이 바로 지성소예요. 마치 성막에서도 그룹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그 커튼 속에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룹 안쪽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인데, 에덴 동산도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그룹으로 지킨다는 얘기가, 그 그룹의 안쪽인 에덴 동산이 뭐를 상징하는 것이? 지성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에덴 동산과 성막이 같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둘 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에는 그룹들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중요한 일치점이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 하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생명나무죠.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이 성막에도 생명나무가 있어요. 거기 어디 들어있는가 하니까 성소에 있는 등잔대가 나무 형태예요. 가지가 7개 달린 나무 형태로 등잔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그게 나무예요. 그 나무인데 이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 나무인가 하면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와 상응하는 것이 바로 성소의 나무 형태로 된 등잔대가 동일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는 금, 은, 보석이 그 주변에 많이 있다고, 이제 에덴 동산 하면 금은 보석을 생각하게 되는데, 금과 보석이 충만한 것은 성막에도 금과 보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성막 안쪽에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는 전부 다 금으로 도금되어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황금의 방이에요. 그 황금으로 되어 있는 그렇게 황금의 방이고, 또 대제사장이 복장을 착용했을 때 대제사장의 복장에는 보석들이 주렁주렁 박혀 있어요. 앞에 입는 조끼에도 12가지 보석이 있고 어깨에도 12가지 보석이 있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금과 보석과 그리고 이 성막에 있는 금과 보석이 같은 내용을 일치시켜주고 있어서 같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에덴 동산도 입구가 있고 성막도 입구가 있는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입구가 동쪽으로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도 입구가 동쪽이어서 동쪽으로부터 쫓겨나가게 돼요. 에덴 동산 들어가려면 동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막도 동쪽에 문이 있어서 성막에서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동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이 동쪽으로 나 있다는 것이 동일해요. 그리고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경작을 할 때 그 경작한다는 말을 이 용어 자체가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 경작하는 것 자체가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과 같은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이 성막이고, 그리고 아담은 마치 성막에서 봉사하는 누구와 같은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이후에 이제 아무도 에덴 동산에는 금지 구역이라 들어갈 수가 없죠.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에덴 동산을 상기시켜주는, 에덴 동산에 마치 모형처럼 만든 성막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쫓아낸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어디다가 지금 지어놓은 거예요? 성막에다가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모형의 형태로 새롭게 만든 것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어디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추방당한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 성막이라는 것이 중요한가니까 지금 제가 성막을 시내산과 에덴 동산 두 가지만 비교해 설명했는데, 사실은 이제 성경 전체로 보면 이 성막은 예수님과 교회와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역할도 하는데, 그런 것은 이제 생략하고 지금 이 성막 자체가 상징하는 바는 가깝게는 시내산이고 멀게는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그런 건축물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레위 출애굽기 끝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모형의 형태로 성막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은 만들어놨지만 여전히 출애굽기의 끝에 가면 거기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는데 거기에 다시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란 성경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 책이고 구약 성경의 지성소와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라는 성경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바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방법,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게 바로 제사 제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이 제사 제도라는 것이 우리가 내용을 모르니까 이 여러 가지의 제사법들이 혼란스럽고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흥미를 잃기시지만, 사실 레위기의 제사법 자체가 뭐를 가르쳐주는 것인가 하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물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어떻게 복락원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잃어버린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답으로서 제시해 준 책이 바로 레위기다. 그 레위기의 이 주제, 그리고 레위기의 목적, 레위기의 중요성이 레위기를 시작하는 바로 1장 1절의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하는 이 말 속에 이 엄청난 중요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서 이 사람을 부르는가 하니까 창세기 3장 9절에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을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에게 신문하고 아담의 죄에 맞는 벌을 선고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끝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사람으로 불렀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마치 비근한 예를 들자 그러면 정치적인 여건에 적응해보자 그러면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자신을 부른다는 얘기는 불러서 자기에게 장관직을 맡긴다든지 어떤 임명직을 맡길 때 그 대통령의 부름 자체가 자신의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시작되는 것의 출발점이 될 수 있듯이 한 인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과 은혜를 경험하는 일인데 이 하나님이 처음 부르신 장면이 어딘가 하면 바로 타락한 이후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죄를 알려주고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면서 그 이후에 아담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다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름인데 그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타락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부를 때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바로 이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중보자로 부르실 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떨기나무 숲에서 부르는 건데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은 바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이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또는 중보자로서 그렇게 부름받는 장면에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위에서 모세를 불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모세를 부르는 장면은 바로 시내산에서예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시내산이 아직은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바로 모세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모세를 부른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모세를 불러서 뭘 이제 맡기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할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른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던 것이 출애굽기 14장 16절에 하면 구름 속에서 불러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시내산 중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시내산 꼭대기인데 그 꼭대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구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불렀다. 이것과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시내산의 모형인 뭘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고 회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하는 이것은 그 앞에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디서 부르시던 장면이에요? 시내산에서, 시내산 꼭대기의 구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을 이제는 바로 에덴 동산의 지상 형태인 성막에서, 시내산의 지상 형태인 성막에서 바로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회막이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지성소에서 모세를 성소 앞으로 불러들였겠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첫 번째 단서가 바로 이 회막에서라는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심으로써 결국에 레위기라는 성경책 전체가 그 내용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니까 바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을까? 그게 회막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회막이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 1장 1절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레위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부분 내용들은 어떻게 사람이 회막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회막에 들어오는 길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게 보면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생사를 좌우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좌우하는,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 사는 길,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또 말해주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과 그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회막에서 회막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모세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내용이 바로 레위기라는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무릎은 뭔가 우리가 이것이 진리다 혹은 이것이 거짓이다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있는가? 또 우리가 행동을 할 때도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이고 어떤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지를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피해서 옳은 행동을 하려면 뭔가 알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 인간의 이 머리가, 우리 인간의 두뇌가, 우리 인간의 이성이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를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머리를 아무리 연구해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성을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우리 인간의 두뇌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사실은 그런 내용을 알 수 없다 해요. 우리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이고 알 수 없다 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지고, 그러나 지성인들은 이미 철학자들에 의해서 우리 인간에게서 출발할 때, 나 자신으로 출발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를 가지고는, 내 마음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 무슨 목적이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인간에게도 나에게도 목적이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무엇이 행복한가? 이런 것을 알 수 없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 스스로 내가 가진 머리만 가지고는, 이성만 가지고는 이 세상의 진리와 거짓을, 참과 거짓을, 옳고 그름을 알 수 없다는 것인데, 더더욱이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었고 타락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되었고 어떻게 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편에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알려주는 것은 그냥 하나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신점심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눈만 찡긋하시면 우리 스스로 그냥 아무런 말이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레위기의 첫 부분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줬다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서 말해주어라. 이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담고 있는, 레위기만 그런 거 아니라 성경 전체가 바로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으로서, 언어로서 계시해 줬다는 것이 레위기 앞부분에 중요하고, 두 번째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느냐의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니까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하셨어요? 다시 한번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이 이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직접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이 임명한, 하나님이 지정한 이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 이제 레위기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설정한 중보자인 아론을 통해서만, 다시 말하면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우리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임명한 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계시를 전해주기도 하시고, 또 우리는 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은 제사장을 통해 나가는 것이고, 대제사장을 통해 나가는 것이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이 첫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알려줄 때도 모세를 사용하시지만 나중에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길도 바로 모세와 더불어서 이 제사장들, 구체적으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오도록 중보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의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 나갈 때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람을 통해서 나갈 때라도 거기에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해요. 예물을 가지고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 이제 이 예물이라는 게 레위기의 제사제도예요. 이 제사제도 전체를 지금 한마디로 그냥 예물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5가지의 제사 드리는 방법, 그리고 레위기의 끝부분에 가서 바로 제사 드리는 날이 나온단 말이에요. 안식일도 나오고 7대 절기도 나오고 안식년도 나오고 신년도 나오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갈 때 제사 드리는 방법과 제사를 드리는 날짜와 이런 것들을 전부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말이 여기서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레위기에 바로 등장하는 이 제사 제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 2절 레위기 서론에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방법,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식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으로 나아가는 길, 출애굽기식으로 말하면 바로 시내산 정상으로 나아가는 길, 나중에 요한계시록식으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길을 레위기가 보여주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가르쳐 준 방법대로 따라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준 대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1원칙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언어로 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달리 말하면 레위기서로 말하면 레위기서이고 성경 전체로 말하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길대로만 따라가야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다. 그걸 안 한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제사장이고 또 입사장에 신성 모독을 하다가 맞아 죽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레위기서에서 그 길을, 찾아오는 길을 다 가르쳐 주었는데 이 길대로 따라가지 않다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식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께로 영원히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제1원칙,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레위기서가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하다. 두 번째 원칙,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중보자를 통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신약 성경에 의하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모세가 의미하는 인물이 그리스도고 제사장과 대제사장 아론이 예표하는 인물이 그리스도예요. 그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중보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 이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바로 레위기에서 가르쳐주는 이 중보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밖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제사 제도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레위기의 모든 예물들은, 이 제물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5가지의 제물, 5가지 종류의 제사법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전부 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동하신 사역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에서만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행하신 공로에 기초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제 확실히 드러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3가지의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중보자인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제물을 통해서, 성막과 제사장과 제물, 이 3가지의 중요한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성막도 예수님이고 제물도 예수님이고 제사장도 예수님이어서 결국에 레위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막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옛날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고 장차 새 에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은혜롭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레위기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리스도 중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레위기를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의존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바로 성막을 만든 목적, 제사제도의 목적과 동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시려고 한다.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고 언약을 맺은 목적이고 성막을 만든 목적이고 제사 제도를 만든 목적이에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레위기서가 보여주는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로 제사 체계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걸 예배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를 알려주는 거고,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부르는 것도 예수님의 공로를 기초로 찬송을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공로의 기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 체계를 통해서 이 시간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모두가 영광스럽게 부활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막과 제사 제도의 목적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의 귀중함, 예수님의 소중함, 그리고
교회의 예배의 소중함을 레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경에 대한 감사, 예수님께 대한 감사, 예배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깊게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또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합해서 놀라운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을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길을 따라서 날마다 매주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